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밤 시간에 같이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내가 사실은 좀 강하게 강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깜빡 잊고 제리섬이나 간증을 못했어요. 사실은 직분자들은 재직과 직분자들은 연초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해는 우리가 또 임직식도 있을 건데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가 3년밖에 되다 보지 않다 보니까 이제 참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예배 드릴 때 참 이게 은혜롭다, 행복하다, 찬양 참 은혜롭고 설교도 참 은혜롭다 이런 인상 받을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성도들 교제에 들어가면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 뭐랄까 참 훈련되지 못한 모습들 발견할 때 좀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이럴 때 아주 조금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요. 이제 이미도 제가 이제 훈련시킬 만한 그런 많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계속 성도들은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은 직분자들의 입술 관리입니다. 한번 합시다. 직분자들의 입술 관리.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없겠어요? 교회 문제가 늘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더라도 중직자들과 직분자들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자, 우리 기도하자. 넘어가면 끝이에요. 근데 뭔데 파와 뭐 파와 글쎄파 이렇게 막 섞이면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러니까 우리 직분자들이 이렇게 바꿔야 될 것은 입술 관리예요. 한번 따라서 죄송하지만 입술 관리 잘합시다. 직분자들 우리가 직분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정말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두려운 영광이죠.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잘 감당하면 정말 얼마나 큰 면류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로 세우셨는데 어쩌면 그렇게 우리를 다 같게 지으시지 않았을까요? 쌍둥이도 우리 교회 몇 분 있잖아요. 근데 쌍둥이도 같지 않아요. 겉모습은 DNA가 좀 이렇게 일치된 게 많이 있어서 어쩌면 다른 사람이 구분하지 뭐 부모님만 유일하게 구분할 정도로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달란트를 조금 더 많이 주었어요. 10달란트 준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보다 달란트를 많이 받은 거 사실입니다. 많은 부분 달란트를 많이 주셨어요. 다른 목회자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제게 많이 주셨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다른 목회자보다 내가 조금 더 어떤 사역의 사이즈가 크고 좀 지경이 넓다고 해서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많이 받은 만큼 많이 남겨야 되는 거지, 아직도 우리는 부족한 것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적게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뒷짐지고 있어서는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연초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하리라, 이런 결단과 또 이런 결심 속에서 한 해를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 선배 목사님의 머슴 목회론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책을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또 세미나를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이 머슴 목회가 참 행복한 목회구나. 그러니까 머슴이라고 하는 거가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무식하게 시킨 거만 일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머슴이 되면 상당히 초월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담임 목사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머슴이라는 말 굉장히 좋아요. 여자분들은 시녀, 남자는 머슴, 여자는 시녀.
왜 머슴이 참 그 하나님의 나라의 머슴이 되어 사역하는 게 좋은가? 머슴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슴은 걱정할 게 없어요. 주인이 알아서 해요. 그냥 시키는 일만 순종하다 보면 머슴에게는 필요한 대로 다 공급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사실 우리의 것이란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 주인의 것을 청지기 역할을 하지만 그건 다 주인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항상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맡겨준 것을 청지기, 그건 좀 수준 높게 얘기한 거고 머슴처럼 일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머슴의 태도는 부지런함입니다. 어딜 가도 일거리를 가지고 가고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꾼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내 손에서 놓지 않도록 힘들지만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쓰시는 그런 일꾼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에게 항상 그 귀를 기울이고 대기합니다. 주인이 또 다른 명령을 내릴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일을 주어질 것에 대해서 항상 대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맡겨진 일에는 박사가 되는 거예요. 농사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거름해라 이렇게 하기 전에 다 거름할 때를 알고, 모종할 때를 알고, 씨를 뿌릴 때를 알고, 거둘 때를 하면서 하는 것이죠. 내 양을 먹여라. 양치기죠. 양치기. 내 양을 먹여라. 양이 먹을 양식을 갖다가 부지런히 갖다 먹여야 되는, 머슴이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는 저는 머슴이 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은 이런 머슴론에 대한 그런 철학을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사역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영광교회 안수집사 회의를 지금 주관하고 왔는데 부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직분을 받은 것은 감투도 아니고 그 어떤 계급도 아니고 다만 머슴처럼 충성하라고 주신 직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감사한 것은 담임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송한 교회와 또 선교회에 가서 복음 전하고 많은 열매를 이룰 때 여러분들이 박수 쳐주고 기도해주고 자랑해주고 간증해주고, 그래서 내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했어요. 네, 정말 우리 김포영광교회 성도들도 이제는 점점 저를 잘 알아가고 있고, 또 이렇게 뭔가 이제 처음에는 참 힘들었어요. 예, 사실은 오신 분들이 나를 자꾸 바꾸려고 그래서 난 박영민을 박양민으로 바꾸려고 그래 자꾸. 예? 박영민 목사를 박양민 목사로 바꾸려. 나는 박영민 목사인데 초창기 때 좀 힘들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건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나니까 박영민 목사를 많이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그 이해와 사랑 속에서 자격 없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자리는 두려운 자리이자, 왜냐하면 눈이 몇 개예요. 여러분 지금도 나 보고 있잖아요. 눈이 몇 개예요? 한번 쉬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못 쉬겠네. 눈이 나를 다 보고 있잖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래서 때로는 애로운 자리고 고독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도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데 왜 목사님 애롭다고 말하세요? 만인의 연인은 애로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치열하게 목회해 왔습니다. 정말 저는 뭐 친척 중에도 목사도 없고요. 그리고 그냥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맨손으로 삽질해 가면서 목회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의 동력이 없으면 제가 목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동역해 주셔야 되고,
목회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예? 그러니까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인원이 어느 정도 모이면 그 이상은 슈퍼맨도 아니고 목회자가. 그래서 성도들이 받은 달란트와 은사를 따라서 충성해 줄 때, 그리고 목회자와 부교육자들은 그 코칭 시스템을 가동해서 은사 발견을 해가지고 계속 그 자리에 심어주는 거예요. 나는 싫어요, 나는 잘못해요 하는 빼고, 또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을 자꾸만 그 자기 은사를 발견해서 헌신하도록 만들어진 일을 목회자와 부교육자들은 해줘야 되는 거고, 성도들은 자기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썩이고 묻혀놓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고, 저는 너무 일이 버거우면 제가 내려드립니다. 너무 막 일을 막 2중 3중 4중 맡겨가지고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는데 겁이 나가지고 몰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언제든지 직분자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십시오. 너무 버겁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좀 다른 사람이 같이 나눠지도록 해드릴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무게짐이라는 게 있어요. 무게짐이라는 게 뭐냐면 지게꾼이 지게를 지는데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아홉 단, 일곱, 막 10단 막 올라가는데 마지막 한 단 올리면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고 갈 만큼만 지게 해줘야 되는 것도 감독자의 책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들은 그걸 잘 살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너무 감당하기 힘들 정도 되면 목회자 상의해서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아직도 일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한 단이라도 같이 나누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모든 성도들이 1인 1사역을 동참하게 하고, 또 조금 좀 이렇게 더 하나님 가까이 일하고 싶은 분들은 또 조금 더 사역을 많이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는 말.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맡겨진 일을 정말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들, 한국계 문제는 목회자들 문제죠. 그렇게 인정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과드리고 싶고요. 대신해서 그렇지만 꼭 목회자들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게, 이게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야성이 사라져가고 있고, 또 잘 살게 되면서 영적인 어떤 영적 세계에 대해 추구함, 이런 것들이 점점점 너무나 살기가 좋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 사는 집하고, 내가 방금도 신방 갔다 왔는데 너무 한강 조망권이 있는데 여기 이쪽 운양동에 한라비발디 방금 신방 끝나고 왔는데 너무너무 아파트가 멋있는 거야. 세상에 뭐 앉아도 불꽃놀이 보는 거야. 여의도. 에? 에? 뭐 집이 막 어리어리하죠. 에? 집이들 집도 다 그렇고, 다 거기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강 신도시 다 집들이 새 집인데 얼마나 멋있어요. 에? 조금 이제 여기 현대 아파트만 좀 구리티티 좀 하지만 뭐 다 막 으리으리하죠. 그럼 뭐 좀 돈만 있으면 뭐가 부족한 게 없겠다, 여기가 천국이다, 이런 거 말할 수 있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로 천원예배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가 떨고 기도하고 왜 그러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게 되면서 서구 유럽이 그대로 기독교가 무너져.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기독교 국가가 세상에 1% 2%만 기독교인이 안 남기고 전부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무슨 이집트나 뭐 아까 한 것처럼 핍박을, 모슬렘에 핍박이 있다면 핍박도 없어요. 그런데 막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직분자로 쓰임 받았는데, 우리가 헌신된 직분자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입술 관리 얘기했죠. 근데 제가 오늘 낮 시간에 말씀드렸던 주제도 그거예요. 4차원의 영성의 무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예요. 언어로 풀어가는 거예요. 3차원의 세계를 완전히 풀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 직분자들의 언어가 교회 성장과 교회의 어떤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해가는 거의 한 90% 차지해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담임 목사는 성도들의 입술 관리만 잘해도 목회 90%는 성공한다 그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말이 예? 예. 예.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항상 성령 충만한 생명의 언어를 입술에 담고 믿음의 말만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말로 권면하고 믿음의 말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그 성물 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분자 재직들 이제 이게 지금 모든 게 성물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여기는 담임 목사도 성물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피로 사신받은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도 성물인데 그걸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의 집에 있는 것보다 더 아껴야 돼요. 아시겠죠? 가끔씩 우리 교역자들이 또 아니면 또 집사님들이 교회를 와보면 난방기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난방 전기 다 틀어져 있고 아무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결국 누군가는 우리 교인들이 와서 쓰다가 갔을 텐데 전기 끄지도 않고 난방기 켜지도 않고 그냥 이것의 성물이 얼마나 귀한 거에 대한 그런 어떤 관념들이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성물 관리 정말 여러분들이 모든 것 하나 이건 다 여러분 귀한 헌금으로 구입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전에 쓰임 받은 거기 때문에 귀한 성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도 가능하면 이제 뭐 귤이나 이런 거 뭐 마실 때 어른들은 좀 절제하고 행사 때는 음식 방역을 내가 허락을 하지만 대개 애들이 막 과자들 들고 막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여기 부스러기 여기 카페트잖아요. 이게 그 뭡니까 이거 그 장판 같으면 이게 스며들지도 않고 쓸어내면 되는데 카페트는 안에 파고 들어가요 음식이. 거기 세균 번식하고 그게 뛰거나 걸으면 거기서 박테리아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그 엄마들이 잘 간수해서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이는 이쪽 이렇게 카페트 있는 이쪽으로는 음식을 반영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이 그렇게 해줘야지. 또 우리 또 지도자님들이 야 자식아 교회 가져봐 이러면 시험 들어버려.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가 맛있는 거 내가 더 사줄까? 밖으로 나가지 이렇게 해야지. 썩을로 막 이거 성물 검사할 때 이렇게 해버리면 그 엄마는 교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나 하나까지 주보가 다 전도지용으로 만들었거든요. 그거를 하나씩 쓰면 쫙 맞춰가지고 다 꽂아. 그럼 내가 이렇게 보면 아래층에 그 주보 꽂아 보니까 그냥 겉장 속장 상관없어요. 그냥 따로따로 놀고 이렇게 껴져 있어. 누군가는 수없는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기도 하고 봤을 텐데 아무도 그에 대해서 고치질 않아. 오늘 아침에 내가 어디만 보고 온 거거든요. 근데 물론 뭐 고친 사람도 있겠죠. 근데 눈에 일단 들어오질 않는 거야. 그런 것들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또 전도지로 써야지. 그런 모든 성도들이 성물에 대한 귀한 것을 알고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헌금 봉투 하나도 다 여러분의 헌금으로 쓴 것이고요. 다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 관리입니다. 교회 안에는 절대로 물질 거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시죠?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고 그런 거는 우리 성도들끼리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빌려주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냥 줘야 되는 거. 이건 내가 그냥 주는 거예요. 뭐 갚아주면 되고 안 갚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줄 수 있는 만큼만 주라 이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빌려줬는데 그 사람은 우리 교회를 너무 좋아해. 빌려준 사람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 그런데 못 갚으니까 미안하니까 교회 못 나오는 거라. 또 어떤 분은요, 목사님 내가 그 사람 돈 빌렸는데 왜 그 사람 돈 안 갚게 해? 돈 갚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나한테 돈 갚으라고 얘기 좀 해달래. 이거 진짜 기분 나빠졌어. 자기가 빌려놓고 돈 갚을 때 내가 꽂은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끼리는 절대로 물질 관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직분자 세미나, 대리 세미나 때는 시시콜콜한 얘기 다 하거든요. 성도들한테 부담되게 하는 거 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들끼리 이렇게 살아가 이제 얼마나 좋아요. 교우들끼리 친해지고 이렇게 지내는 거. 그러나 교회 안에 선교회가 있고 셀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선용해서 공동체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너무 친하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가 호칭을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하기보다는 가족처럼 내가 가끔씩 권사님한테 엄마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냥 엄마 권사님, 네, 엄마 오셨어?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건 내가 최고의 친근함의 표현이고 그러나 결국은 제가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죠. 근데 우리 나도 모르게 나도 실수할 때가 많아요. 네, 내가 이제 같이 이렇게 그 청년 때부터 있었던 친구들한테는 공집사 이리 와봐, 이집사 이리 와 이렇게 한다고.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집분이 들어가면 무조건 님자가 들어가야 돼요. 다 같이 집분이 들어가면 무조건 님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 사실은 이제 내가 굉장히 많이 조심해요. 우리 공집사님 가능하면 제가 존칭을 붙이고 학생들한테도 같이 가면 존칭도 붙이고 너무 친한 사이거나 막 그럴 때는 그냥 야야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데 이제 같이 친한 사람들끼리 이제 교회 안에서 형님 아우 막 이렇게 부를 때도 있잖아요. 형님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 근데 그거는 참 좋아 보이는데 교회 안에서는 가능하면 직분을 호칭으로 넣어주는 게 좋겠다. 예, 왜냐하면 그 직분 이 호칭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군대 가면 계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면 또 가족이니까 예, 그 가족에서는 가족 중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내 아버지가 군대 가면 예, 내 그 계급이 위에 있다 그러면 아버지의 경례도 붙이고 예, 부대장님 이렇게 그 호칭도 붙이는 것처럼 아버지지만 교회 안에서는 가능하면 직분의 호칭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좀 거기다 님자를 좀 넣어주시면 좀 이렇게 나도 모르게 함부로 말해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나와 그 사람 관계는 아무 상관없어요. 왜? 뭐라고 불러도 좋아 라고 이집사하고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지, 그치? 예? 내가 주영아라고 불러도 되고 이집사님 불러도 되고 이집사 이렇게 불러도 되는데 나하고 이 사람 상관없는데 옆에 본 사람이 목사님 왜 저렇게 부르지? 저 집사는 왜 저렇게 부르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호칭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뭐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이제 나하고 가까운 사람 외에는 잘 모르죠. 저분이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우리 교인인지는 아는데 한 번도 인사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뭐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뭐 어른들 보고 인사도 안 해 이럴 필요는 없는데 좀 이렇게 목례라도 하고 그렇게 좀 그 인사를 방은성 집사라고 있어요. 방글이라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청년들 때 인사를 참 잘해요. 하루에 5번, 5번 다 인사를 해. 안녕하세요. 아까 인사했잖아. 그래도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사랑받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년들은 조금 어르신들 보면 늘 이렇게 처음 보든 또 다 봤든 간에 목례도 하시고 또 인사도 하시고 또 이제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먼저 누군가는 다가와서 악수해 주시고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게 잘 오셨습니다. 예? 막 이렇게 여러분 친근감 있게 여러분들이 온 교인들이 그렇게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기현 집사님 딸내미가 이제 교회 청년부에 왔는데 그 청년부서도 몇몇 분만 이렇게 인사하고 몇몇 사람들은 그냥 뭐 소 닭 보듯이 보는 거죠. 예? 소가 닭 보는 거 혹시 보셨어요? 그냥 이렇게 봐요. 그냥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러면 내가 환영받지 못하는 기분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냥 이제 걔가 교회 청년들의 어떤 그래서 이제 사모가 우리 청년들이 이제 모인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런 거 있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지적하지 않으면 여러분 보세요. 기도할 때요. 제가 어떤 그 전에 초창기 때 찬양 인도를 하던 분이 나는 늘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어떤 분이 나한테 목사님 이렇게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라고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손을 내밀면 그 사람은 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한다는 거야. 왜 그러려고요? 그 사람이 잘못 봤겠지. 그랬더니 안 해요. 1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옆에 하는 게 부담스러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짝 분위기 만들어 가지고 집사님 진짜 찬양인도 은혜로워. 근데 집사님 뭐 이렇게 뭐 고개 돌리는 거 힘들고 그래. 왜요? 그거 괜찮은데요?
집사님 왜 이렇게 인사 이렇게 내가 이렇게 시키면 인사 안 해? 내가 진짜 그 얘기 듣고 나서 보니까 진짜 인사 안 하는 거야. 예? 그 내가 이제 살짝 해봤더니 자기가 인사를 안 한 줄 모르는 거야. 내가 목사님 그랬어요? 나 그게 이해가 안 되대. 나 진짜 몰랐어요. 아, 나 진짜 몰랐어요.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하, 그러니까 이미도 여러분들은 수많은 교회 다니면서 제리쌤이나 직분자 세미나를 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부흥사한테 들었고 또 담임 목사한테 들으면서 뭐 표정 관리, 성물 관리, 입술 관리, 또 이런 관계 관리, 이런 뭐 모든 거 다 가르침 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습관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지적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시간인데 우리는 다 달란트가 다르고 그릇도 사이즈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네? 네, 깨끗한 그릇.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성도들끼리 성도들끼리 모일 때 가능하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세상적인 얘기보다는 믿음의 말을 자꾸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 세상적인 분위기로 이상하게 막 3000%로 빨 때가 있어요. 분위기 자체가 갑자기 부동산 얘기했다가 막 먼 얘기 나가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거기에 연장자나 거기에 또 영적인 사람들이 좀 그 대화를 주도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운 얘기만 합시다. 예, 예를 들어서 뭐 교회 뭐 목회자이나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 그렇지?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 들어가면 글쎄 집사님도 그렇게 생각했어? 나도 그런 생각했어. 누구도 얘기 안 해줘.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불평을 늘어놓으면 거기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내가 여기서 뭔가 좀 스톱을 해주고 싶고 뭔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분위기 자체 내가 이런 얘기하면 내가 왕따 당할 분위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지 뭐 목사님 뭐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이제 동의해버리면 그럼 사실은 마음은 동의 아닌데 입술만 살짝 동의를 했어. 분위기 맞춰주려고. 근데 이 사람은 다 동의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 그래서 교회가 아주 어려우잖아. 그때 집사님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한마디 딱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예, 이런 얘기 하면 은혜롭지 않습니다. 은혜롭지 않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서 얘기 나눌 때는 은혜로운 얘기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대화를 주도해 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어느 공동체들이 마찬가지예요. 어느 공동체. 여러분 바다가 썩지 않으면 3%의 소금만 있으면 바다가 썩잖아요. 전 세계의 오물들이 다 그리 쏟아져 나와도 바다는 푸르르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그 신선한 생선들이 막 파닥인 것은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3%의 소금 때문에 그래요.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3%만 있어도 교회는 썩지 않는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항상 믿음의 말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곳곳에 심어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절대로 이게 그 의사의 주도권을 긍정적인 사람들이 주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입술로 계속해서 목사를 축복하고 교육자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교회 리더들을 축복하고 새로운 성도들을 VIP로 모시고 축복하고 그런 분위기가 될 때 교회가 왕성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사탄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최선을 다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 담임 목사의 자리는 치열함이 있는 자리예요. 예. 나는 어제 우리 발마사리가 무섭게라는 생각했어요. 우리 세상의 장례 지원팀들이, 장례 1호 팀들이 발마사지 전도 그 교육을 참여하기 위해서 일부러 일찍 그거 참여한 시간에 맞춰가지고 아침 일찍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돈이 없었는지 타이어를 새 거가 아니라 중고 타이어를 갈았다네. 아주 거시 타이어 같은 중고 타이어. 그게 펑 터져버린 거야. 장례 가다가.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우리 교회가 뭔가 좀 아름다운 일을 해보려면 부셔버리려고 그 장난질을 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 이기는 거죠. 다행히 아무런 사고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그거 타이어 교회에다 갈아달라고 그래. 그 타이어 갈아주세요. 목사님 타이어. 그 청구하세요. 새 걸로 가라. 중고로 가지 말고.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중고로 또 갈아가지고 타거나 죽으면 어떡하려고. 근데 어떻든 간에 이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그건 방해하려고 하는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국민의 1%는 암 환자라는 거. 우리 교인들이 암 환자가 없겠습니까? 암을 이기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또 어쩌다가 또 선고받는 분도 계시고. 성도들과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냥 가슴이 미어지는 삶이 계속되는 겁니다. 아무리 성도가 많이 등록했어도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가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렇죠? 성도 숫자를 늘리기 위한 작업이 아닙니다. 이건 목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진 목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이 예민한 자리에 이 사역이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체력이 감당 안 될 때도 있고, 여러분의 그 중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담임 목사를 보호해줘야 됩니다. 담임 목사 이 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흥사 들어서 얘기하는데 난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 담임 목사를 보호해줘야 됩니다. 담임 목사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야단쳐줘야 되고, 여러분 담임 목사를 중보해줘야 되고, 아멘 좀 크게 하십시다. 그래야 제가 이 치열한 싸움을 이기고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귀는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나를 무너뜨리고, 저뿐만 아니라 부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격자들은 담임 목사의 또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또 담임 목사를 보좌에 섬겨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자리예요.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의 철학을 이해해야 되고, 담임 목사의 어떤 목회의 어떤 목회관을 이해하고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자리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아주 훌륭한 부격자들이 포진되어 있어서 감사드리는데, 그런 여러분들이 부격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거. 영적 권위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위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일 리더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면 거기에 순종하면서 그 교회 권위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 잘나고 못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만약에 질서가 어그러지면 교회는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사 담임 목사가 이걸 했을 때 여러분 볼 때 마음이 들지 않았을 때도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감독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자, 그런 마음으로 순종해 주시고, 그리고 살짝 오셔서 목사님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에 들 때도 순종하지만 설사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11절에 너희는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순복하란 말은 순종하고 복종까지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목사에게 순복할 권위가 없을 만큼 목회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18절에도 배나 너희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고 대접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대접받고 싶어서가 아니고 존경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권위질서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존경해주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는 게 여러분 나에게 존경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 어떤 꿀같은 말씀을 전해도 어떻게 해요? 그게 어떻게 해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혼이 내 영혼이 살아야 하잖아요. 담임 목사 설교 은혜가 안 되는 순간 내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든지 내가 담임 목사의 관계를 잘 간격이 없이 가져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중직자들 마찬가지예요. 예. 담임 목사가 벽을 세우면 안 됩니다. 예. 어떻든 담임 목사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간격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저도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요즘은 이제 카톡이라든가 또 SNS가 많이 발달돼서 이렇게 늘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옛날에는 편지를 쓰거나 뭐 전화를 하거나 했는데 지금은 카카오 스토리니 카톡이니 해가지고 그냥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야. 예? 내가 이게 그 발 마사지 아니면 또 무슨 뭐 우리 교회 성구역신 예배 이런 거 이제 사진을 올려서 이제 친구들을 수백 명한테 보내요. 한 절반도 한 3분의 1은 우리 교인이고 3분의 1은 이제 타교인들이나 목사들이나 뭐 이런 저를 어떻게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죠.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살짝 보기만 해. 어머 이렇게. 그리고 좋아요 한번 찍어주지 않는 거야. 그것을 찍어주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것은 뭐냐면 관심의 표시거든. 나는 아무리 바빠도 우리 성도들이 문자로 오면 답들을 다 써요. 세상에 1000명이 모인 목사는 안 합니다. 답 안 합니다. 제가 다 해요. 우리 성도 사진 올리면 시간만 나면 다 좋아요 찍어줘요. 예, 찍어줍니다 제가. 예, 내가 당신의 사진을 보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3초 가스기도를 내가 3초라고 그래요. 3초 동안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찍었다는 얘기를 반드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참으로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또 뭐 생일 잔치 사진 올라오면 이 아이가 건강해 주세요. 뭐 사업의 자리에 뭐 우리 성도들끼리 놀러 가서 찍은 사진 올라오면 우리 성도들끼리 화목하게 해주세요. 콕 찔러. 손가락 하나 못 찔러 이거? 이거? 근데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했다는 표시거든요. 그게 담임 목사를 내가 이걸 위해 기도했습니다라는 표시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서로 하나의 소통의 표시인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감독자로 세운 책임이기 때문에 감독자로서는 그 책임에 대한 그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 그러니까 두려운 영광이죠. 그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맡겨준 영혼은 다 천국 보내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교회는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자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거죠. 또 하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과 이해로 그 사랑과 이해로 가득한 그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면 교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가정에 5명이 한 가족을 이루고 사는데도 날마다 시끌시끌한데 교회가 이렇게 수백 명이 모이는데 뭔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맏언니 된 사람들, 맏형 된 사람들 옛날에는 다 그런 질서도 잡고 부모님 속썩이지 말자 우리. 내 동생들 아우님들 제기 잘 들어. 엄마 부모님들 속썩이지 말자. 엄마 싸우지 말고, 속썩이지 말고 너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갔듯이 교회 공동체가 권사가 뭐예요? 권면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건 성경에 나오는 직분이 아닙니다. 교회 속에 교회의 어떤 그 유지 속에서 필요한 직분을 만들어서 세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교회를 섬겨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또 이제 직분을 이제 곧 받으실 분들이고 또 이제 또 함께 또 여러 개의 직분을 나눠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마이크 들고 조명 받은 사람들은 늘 드러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버스 운전하시면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사용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과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 마음의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교회가 되야 돼요. 목사는 늘 조명을 받죠. 카메라 앞에 서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카메라 봐도 이렇게 잘생겼죠? 그래 안 그래?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카메라 마사지를 봐서 그렇습니다. 연예인들이 처음 왔던 촌티 틱틱 나던 애들이 조금만 그 연예계 활동을 몇 개월만 하면 갑자기 예뻐 보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카메라 마사지를 봐서 그렇습니다. 그게 참 신기합니다. 카메라 앞에 늘 쓰던 사람들은 카메라 마사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마사지법. 신기할 대로 촌티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 배영만 씨 맞다고요. 그래도요 얼마나 폼납니까? 머리 퍽해가지고 촌 농부 역할만 하는데도 거지 역할만 하고 노인 역할만 하는데도 막상 연예인이니까 딱 와보니까 벌써 폼이 딱 나. 예. 카메라 마사지 늘 받으니까. 네. 예. 눈에 보이지 않게끔 일하시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가서 격려도 해주고 또 이렇게 그런 수고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아침마다 나는 추운데 나는 왜 추운데 자전거를 타고 오늘 또 내가 자전거 타고 왔거든요. 내 자전거 어디다 뒀더라? 저기 뒤에라도. 네, 왜 추운데 자전거 돼? 조금이라도 추위를 적게 느끼려고 빨리 빠른 속도로 올라고 자전거를 타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까지. 근데 그냥 주차봉 들고 그 추운데 이렇게 한 40분 넘으면 다 얼굴 다 얼어버리거든요. 예? 그렇게 수고하시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 너무나 귀하고 감사드리고. 근데 그것도 하나의 사역이에요. 예, 사역인데 그 누가 그걸 하고 싶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자리에서 추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주차관리한 거 아시죠? 예? 소망교회 주차관리요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하면서도 주차관리했습니다. 아시죠? 예. 자기가 차 문 안 엽니다. 서울시 들어가면 시 직원들이 차 딱 대고 문 딱 열어줍니다. 그런데 교회만 오면 서울시장이 주차방 들고 이쪽으로 우측으로 예. 그거 하는 거야. 예. 주차관리요원에서 하는 서울시장 자리 준 거라. 예? 서울시장 자리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바쁠 때는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거 내려놓고 주차장 가지고 그렇게 수송하니까 대통령 자리 주는 거라. 예? 지미 카터는 담임 목사의 책상을 직접 짰대요. 목수였으니까. 땅콩 장사했던 목수. 직접 담임 목사의 책상을 깎아가지고 대패질 해가지고 망치질 해가지고 만들어 놓는데 대통령이 됐대. 그래서 지미 카터가 다니는 교회가 관광지가 됐는데 그 교회를 가면 담임 목사가 책상을 보여준대. 지미 카터가 짜준 책상입니다. 이 책상 만들어주고 대통령 백악관 자리에 차지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시겠죠? 겸손하게. 예, 세상에서는 여러분 사장님이고 세상에서는 뭐 시장이고 국회의원이고 뭐 별 나리들이 다 계시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가장 겸손하게. 아멘. 가장 겸손하게. 예, 나 어디 대학 나온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나 어디 사는 사람이야? 뭐 어디 장기동밖에 더 살아? 뭐 장기동이 뭐야? 아닌데 우리는 항상 그러지 말고 겸손하게. 할렐루야. 그렇게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제 마사지를 받고 조금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마사지 받으면 몸살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진짜로 몸살기가 4차로 0적 언어야 그게. 예? 그래가지고 제가 잠바를 입고 설교할까 말까 했는데 잠바를 벗어도 이제 춥지 않네요. 예, 제가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말씀 마감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세워져 가고 오늘 우리 신은아 간사 그 이집트에 대한 프레젠테이션하는데 얼마나 잘합니까? 가슴이 뜨겁게 하죠. 한 나라를 품은 한 여인의 마음, 여인의 심장을 들여다볼 수 있죠. 우리가 이 도시를 품고 열방을 품으면 그 나라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기하죠. 이집트도 북아프리카거든요. 아프리카에 거기가요. 예, 아프리카인데 내가 최초로 가본 아프리카가 이집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 속에 심장에 새겨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다 각 나라를 위해서 각 사람에게 심장으로 그 나라를 품도록 새겨줍니다. 예. 우리는 은하 때문에 또 이집트가 그 축복의 나라라는 거. 예? 온 나라가 흉난됐을 때 요셉이라는 총리를 통해서 온 세계에 기근을 건져줬던 그런 축복의 나라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모슬렘 때문에 이제
그 600년 전, 그러니까 BC, BC가 아니고 AD 600년이죠. 600년 때 그 이슬람이 거기를 정복하죠. 그래서 완전히 이슬람화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가 기독교화 될 거냐 이슬람화 될 거냐. 우물을 누가 파느냐. 에? 우물을 이슬람이 파면 이슬람 마을이 되고 기독교가 파면 기독교 마을이 되는 겁니다. 불전쟁입니다. 예, 선점하면 그 지역 전체가 기독교인이 되고, 예, 근데 모슬렘이 돈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아프리카를 점령해 가는 겁니다. 이집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좋은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좀 그냥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부터는 제가 정리해서 교재도 주면서 제가 이제 신천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단이 안 들었다고 볼 수가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단 한 명이 와가지고 교회를 흐트러뜨리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예, 헛소문 이렇게 퍼뜨리고 그러면서 교회를 확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단을 판매하는 법들, 예, 그리고 앞으로 그러니까 신천지 김포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신천지 전도사가 몸까지 팔면서 신천지 회원들 잡아들이게 김포 선교사입니다. 김포의 신천지 셉니다.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너는 하나롭게, 너는 열린교회, 너는 안디옥교회, 너는 김포영광교회 가라. 그래서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아내야 돼요. 신천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내가 다 이거를 정리해가지고 제가 이제 재직 세미나 때 이단 파멸하는 법, 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충성하는 법을 하나하나 좀 하면서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직분자를 우리가 이제 할 때 물론 이제 안수 집사님들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2년 우리 교회 초송하신 분들 이제 우리가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장로님은 우리가 이제 5년 우리 교회에서 5년 초송한 분들은 장로님으로 세울 대상이 되는 거고 추천이 되는 건데, 일단은 이제 11조와 주일 성수가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보면 우리 교회 재직이 아까 서울 가 보니까 재직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우리 사입사님이 그래. 글쎄 내가 숫자를 안 세봤네요. 320명 같은데요. 집사 이상이면. 그래서 그래요. 근데 내가 이제 재정위원장한테 보고를 받아야겠는데 거의 절반 이상이 11조 안 할 거예요. 예. 나는 부자들한테 11조라는 얘기 안 합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11조 하라고 합니다. 반드시 하십시오. 왜? 어려우니까 축복 받아야 되죠. 예.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 하나님의 재정적인 축복은 그 내가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 주인이 물질이 돼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과거에는 여러분 11조를 못했어도 올해부터라도 혹시 못하신 분이 여기 계신 분 다 하겠지만 여러분 세일 리더라면 권면을 해주셔야 됩니다. 11조를 하셔야 합니다. 나 어려운데 11조라고 그러세요. 참 신기하죠.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정말 놀랍게 주시는 거예요. 11조 해봐도 별로 없던데요. 예, 그것은 정말 믿음 없는 얘기고요. 예, 언젠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참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제 선택하는데 저 사람은 나랑 똑같이 교회 나왔는데 왜 나한테는 권사 안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가 뭐 직분인가요? 무슨 계급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는 누를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1조는 드려야 되고 주일 성수는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것도 안 하면서 빠졌다고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과거에 어려워서 못했다 할지라도 새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주변에 정말 여러분 셀 식구들이나 우리 한번 11조 한번 실천해 봅시다. 나도 어려워서 제대로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11조라는데, 예?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는데 한번 하나님께 드리면서 믿음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아봅시다.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리더들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여기요 우리 교회 이번에 오신 지사님 같은 지하실 배도 안 넣은 지하실에서 시어머니까지 치매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정말로 사업 벗어나가지고 죽을 고생했던 분. 예.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응수하고 드리고 지금은 걷잡았으면 축복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져요. 예. 제가 알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아침에 고추모종 뽑아버리는 그 목사가 그냥 뽑았겠습니까? 그까지 그 고추모종보다도 기도하면 더 큰 축복받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강호 담당기 때문에 뽑아버리는 거야. 직분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해서 준 것도 있고, 또 직분을 감당하러 준 직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고, 그러나 주님이 주신 직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래도 모범이 돼야 된다. 이분은 집사라는데 11조, 주일 성수도 한 주 건너뛰고 안 나오고, 나도 그래도 되나 보지? 그대로 모델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은 뭐 술 한잔 할 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좋아요. 저는 여러분이 집에서 술을 먹든 친구들 만나든 나는 간섭하지 않아요. 그러나 금주, 금연 이런 것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전 그게 절제하기 쉽지 않다면 좋습니다. 뭐 사업 파트너당 한 잔씩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걸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즐기지는 마십시오. 또 한 가지, 교인들끼리 모였을 때는 절대로 어떤 알코올이 들어가는 음료를 마셔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음료수 아니야 하면서 칵테일이라도 마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안 하는가 봐. 교인들끼리 모였을 때는 이것은 철칙입니다. 아셨죠? 교인들끼리 모였을 때는 같은 교회 집사들끼리 한잔 해. 우리 또 집사가 다 장로도 한잔 하고 있을 때, 장로도 맨날 집사가 보고 어때요? 그러면 그럴까? 한잔 할까? 다 따라가는 거야. 한 번 하기가 어렵지요. 한 번 하기가 어렵지. 한 번 하고 나면 두 번은 쉽습니다. 그래 안 그래? 안 해본 사람이라 다 모르지? 우리 서울교회 김태리 집사라고 아침에 이렇게 잠바 입고 오셔서 막 봉사하는 분 있죠. 이분이 걸쳐였습니다. 하루에 2갑 폈어요. 그 양반 석유 장사했는데요. 내가 신방을 지나가면 담배 쫙 피다고 있다가 방목사를 봤어요. 눈이 좋아. 딱 주머니에 확 집어넣어버리는 거라. 지나가다 집사님 빨리 꺼내. 주머니 바지 딴다고 꺼내라고 하면, 이증사 얘기만 하고 그만둘게요. 이증사가 담배를, 몸도 안 좋은데 담배를 폈어요. 응? 이집사 담배 끊자. 끊겠습니다. 지금부터 담배 피면 안 된다.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신고가 들어왔어. 이집사 곁에 지나가면 뭐 냄새가 난다는 거야. 담배 니코틴 냄새가. 그래서 이집사님 불렀어요. 이집사님 담배 펴 안 펴? 안 핍니다. 진짜? 핍니다. 이 사람은 한 번만 더 물어보면 진짜를 대답해요. 거짓말을 2번째는 못해요. 한 번은 거짓말해요. 그래서 내가 집에 가가지고 너 칼 가져와. 그래서 혈서를 쓰겠습니다. 혈서. 칼로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담배 다시 피면 나는 걔 자녀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현관에다 붙여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도 했으면 안 피겠지 하고 몇 달 지났는데 또 난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입사님 다음에 안 피지? 했더니 네 안 핍니다. 진짜? 했더니 핍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걔 자녀가 되셨어 이제. 그래서 연말에 너구나하고 기도원 올라가자. 오살리 기도원 둘이 올라갔습니다. 추운 겨울에 목사가 다다다다 떨면서 우리 이정 집사 담배 끊게 해주세요. 담배 피면 죽습니다. 내가 이제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이 집사가 목사님 다시는 안 필 테니까 들어갑시다. 내가 새벽 2시까지 기도했거든. 목사님 들어갑시다. 그 뒤부터 안 핍니다. 박수 한번 쳐줘요. 근데 담배 피고 안 피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담배 핀다고 천당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술 한잔 먹는다고 지옥 갑니까? 그런 건 아닌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걸 보고 실족하면 누구의 책임일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된 사람들은 그런 걸 조심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교인들끼리 각시 밥 먹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대로 모이고 또 여행도 가시고 놀러도 가시고 하십시오. 그러나 교인들이 모인 장소에는 캔맥주라도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꼭 부탁드려요. 사실은 너무 친한 끼리면 할 수 있어요. 우리끼리니까 뭐 누가 보나? 누가 보? 하나님 보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거 잘해. 특히 남성들도 마찬가지고요. 난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서울공항교회 버스 운전사들이요. 버스 운전사들이 15명이, 한 분 버스 운전사 집사님이 전도해가지고 버스 기사만 15명이 왔어요. 전도해가지고. 그러니까 기사들은 좀 거칠어요. 버스 기사들은 대형 버스 면허가 대형 버스 기사들이니까.
목사님 대접 한번 한다고 뭐 이래 나한테 갈비집에. 갔더니 막걸리가 막 쫙 떨어져 있는 거야. 어디요? 내가 어디 앉으라고? 아니 막걸리인데 앉으라고 나한테. 이거 뭐 하는 짓인가 이거? 내가 그분들은 새신자니까 몰라. 한 잔 목사님이랑 한 잔 해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아주 목사님을 대접할 마음으로 들떠 있는데 내가 김반석 집사님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아 이거 양반들만 마시면 되고 목사님은 그냥 안 마시. 쓸데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고 이거. 야단을 막 쳤죠. 그러면 안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은 몰라서 그러니까 다 이해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적 있습니까? 그건 없죠. 그러니까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몰라서 김반석 지사도 몰랐어. 자기네 목사님은 안 드시고 그 사람들만 들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누가 가르친 적도 없고. 예? 예. 제가 이번에 저기 그 갔더니 그 저기 수산에 가겠대. 이만한 양주가 하나 선물로 주겠대. 목사님 와셔서 기념으로. 그 사람은 카톨릭을 다닌 사람이야 주인이. 그러니까 신부님이 오면 반드시 최고의 포도주를 내놔. 그러니까 목사가 왔으니까 최고의 포도주를 준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내가 이거 치우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더니 카톨릭 신자가 한 분이 거기 계셨어. 목사님 왜 이 좋은 거를? 에? 그래서 아니 이건 목사한테 목사가 있는 자리에 술을 내놓은 건 예의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내가 치우라 했더니 막 이분이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예? 조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입을 들어가게 해주려고 주인한테 아주머니 이따 갈 때 포도주 그 아줌마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입이 다시 들어갔어요. 예? 예. 근데 그런 그 난처한 상황. 예. 내가 잘못하면 주도권을 뺏겨요. 막 술집이 주죠. 막 먹은 어때요? 포도주인데 막 이런 되면 막 그래요? 뭐 한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찬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우스운 상황이 난처한 상황이 돼버리는데 단호하게 얘기하죠. 입니다. 치우세요. 예. 너무나 한마디 해주면 단호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반감도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예 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럼 나는 분위기가 돼요. 그래서 그러는 거구나라는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끼리는 호칭 관계, 물질 관계, 그 다음에 이런 이렇게 친교 문화 관계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험 듭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다른 분들이 우리 교인들이 처음 왔을 때 이 교인들이 신앙이 좋은 분들한테는 전혀 뭐 말하는 게 대화하는 게 생짜배기 같은 느낄 때 좀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그럴 땐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분들은 원석이에요.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이분들은 보석이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인데 내가 그걸 잘 가르쳐서 해야 되는데 그 보석을 깎는 시간이 재직세미나고 직분자 세미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아픈 얘기도 하고 내가 몰랐던 얘기도 하고 이미도 알았지만 내가 하지도 못했던 얘기도 하고 이게 바로 직분자 재직세미나 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부탁한 부분 한 분 한 분 기억했다가 그렇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는 아무튼 그 성도들 간에 불화가 없도록 잘 여러분들이 때로 잘못했으면 무조건 사과하시면 돼요. 내가 잘못 안 했어도 내가 잘못 안 했어도 먼저 사과하는 거야.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시집 가더라도 그냥 우리가 늘 서로 용서하고 사과하는 분위기가 일찍 끝내려다가 담배 얘기 나와가지고 조금 10분이 지장됐어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직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직분자 세미나, 재직 세미나, 우리 재직들 그리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고 받은 은사와 달란트대로 충성되이 주일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